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학교 마칠 때쯤 인사를 한번 드리긴 했지만 또 이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이 귀한 안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달 초에 방송된 온택트 안식일 학교 여러분 혹시 시청하셨나요? 네, 인천 세천사학교의 안식일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촬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세천사교회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안교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여러 교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송이 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세천사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도움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갚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저의 모습이 아니라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 뵙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이름을 남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이름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 명소라든지 아니면 맛집이라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냥 오는 법 없이 가능하면 자기의 이름을 써놓고 오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펜으로 이름을 쓸 수 없는 곳에는 뭐 젓가락이 됐든 나무가 됐든 돌멩이가 됐든 벅벅 긁어서라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오는 모습을 자주 보지요. 얼마 전에는 또 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다 잘 하셨나요? 이 두 거대 정당의 대표적인 후보들 외에도 총 14명의 정치인들이 입후보하여 이 선거를 위해 준비하고 또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냥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 나가게 해주는 것일까요?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아십니까? 1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우리 수석장로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후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3억을 기탁하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입후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3억이 기본이고요. 그 3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다음에 그 외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한 여러 홍보 자원들이라든지 뭐 여러 재원들은 다 또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1번, 2번 말고 조금 더 인심 써서 3번, 4번까지 당선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친다 한들 5번부터 14번까지 입후보한 정치인들 중에 자기가 대통령에 선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솔직하게 입후보한 사람 중에 대부분이 자기가 당선되지 않을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당선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3억이라는 큰 금액, 물론 저 사람들에게는 3억이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3억이라는 큰 돈을 기탁하면서까지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네, 뭐 다양한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 이름 알리는 것을 통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손 목사, 시골에 가면
동네 이장 선거에만 나가도 그것이 그 사람의 양력이 되고 이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명예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문화권에는 이런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무슨 뜻일까요? 사실 한글로 하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한자로 써놓으니까 뭔가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요? 이름을 남긴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것, 그렇게 입신양명하는 것을 대단한 가치와 덕목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마음은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초기 때부터 존재했던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아멘. 지금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의 서론 부분입니다. 창세기의 연대를 연구했던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으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100년 이상을 그 방주가 머물렀던 어떤 산이요? 아라랏산 근경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노아의 후손들은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살만한 땅을 위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아니 조금 더 자세히는 남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악지대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아시나요? 우리나라도 저기 전라도 지역에 넓은 평야가 있어서 곡식 흰쌀밥 먹고 살던 사람들과 저기 강원도 지역에서 이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구황작물 먹으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이 삶의 환경이 조금 달랐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후손들도 그 방주가 머물렀던 산악지대에서 유목민족으로서 약 100여 년간 살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한 것, 조금 더 식량을 구하기 쉽고 조금 더 물을 구하기 쉬운 그런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좀 더 편안한 삶의 환경을 쫓아 이동했던 사람들이 노아의 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막내 아들이었던 함의 후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은 노아로부터 뭐한 아들이에요? 저주받았던 아들이에요.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남동쪽으로 이동했던 노아의 후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와 타협한 자들이었다라는 설명을 선지자께서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동쪽으로 이동하던 그들이 마침내 그들이 함께 모여 살기에 적합한 지역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불렸다고요? 시날 평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시날 평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쪽 저지대에 위치한 땅이었어요. 보시면 두 개의 강이 흘러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중동 지역은 일반적으로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급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을 찾는 것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시날 평지에는 두 개의 강이 함께 흘러 들어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급수가 잘 되고, 그렇다 보니까 중동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푸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산악 지형에 살고 있던 노아의 후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땅으로 보였을까요? 굉장히 비옥하고 매력적인 땅으로서 우리가 여기 정착해서 살면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유혹을 느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두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데, 그 두 가지 일이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동하기를 멈춘 노아의 후손들이 두 가지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첫째, 뭐 하기로 결심했고요? 첫째, 성읍과 탑을 쌓자. 어디에 닿는? 하늘에 닿는 성읍과 탑을 쌓자.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뭐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창세기 앞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역하고 거역하는 행동임을 눈치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똑같은 명령을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창세기 9장 1절과 7절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에 없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 창세기 9장 1절과 7절을 한번 눈으로 훑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파워포인트에 안 넣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 한 번도 안 펴고 우리 안식일 예배 왔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미 보신 분들.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누구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 세상을 재창조하신 후에 노아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흩어져 살면서 가는 곳마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될 것임을 아셨어요?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한 존재가 될 것임을 아셨어요. 한마디로 죄가 가득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라.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퍼지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광.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는 곳마다 그는 뭘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제단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 제단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였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모여 살면서 위대한 건축물 세워놓고 우리 후손들에게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하자.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계획하고 행동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악한 본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뭐 하시기 원하실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만들고 우리끼리 좋은 음식 나눠 먹으면서 와 좋다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셨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이 기록된 원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모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거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경험한 행복과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도록 그런 삶을 살라라고 불러주신 곳이, 만드신 곳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뭐 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들끼리 멋있는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제공하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머무르는 순간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개독교라는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게 만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로 머물고 있잖아요. 강남에 가면 막 수백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호화로운 건물 지어놓고 헌금 모아다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행복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욕심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천 세천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벨탑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으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내면서 살아갈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 바벨탑을 지어 올렸던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그 건축자들의 우월한 지혜와 기술에 대한 하나의 기념비가 될 것이었다. 그들의 이름, 곧 명성을 내기 위해 사람들은 스스로 어려움과 위험과 궁핍을 기꺼이 견딘다. 명성에 대한 욕망은 분명히 그 탑을 쌓기 위한 추진 동기 중에 하나였으며, 또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자랑은 다른 성스럽지 못한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연합을 지탱해 줄 것이었다. 뭐에 대한 욕망이 이 탑을 건축하기 위한 동기였다고요? 명성,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욕심, 그 명예욕이 그들로 하여금 이 탑을 짓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늘까지 비기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고자 했던 욕심을 품게 했던 거라고요. 온 지구상에 죄가 시작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기쁨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천사들이, 그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누구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고자 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할 때, 인천 세천사교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교회입니까?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인천 세천사교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 누구의 이름을 우리는 남기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네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 이름 알리고자 하면 거기에서는 사탄이 틈타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이름은 사라져도 좋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할 때 인천 새천사 교회의 이름은 억지로 남기려고 하지 않아도 누가 기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교회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야, 우리도 인천 새천사 교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협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나왔던 친구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대전에서 보냈기 때문에 대전 삼육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한국 삼육 고등학교로 같이 유학을 왔던 친구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각기 다른 길로 진학하게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지내는 동안 우리에게 바뀐 것은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좀 많이 바뀌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삼육학교에 다니면서 합창단 활동을 하고 또 같은 교회로 학생반을 다니고 또 여름이면 봉사대 활동을 같이 갔던 이 친구가 지금은 교회를 이미 떠난 지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무개야, 너 요즘 교회는 잘 출석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는 주저함 없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도야,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 줄 아니?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신앙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 다시 말해, 자기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에 막 정착하기 시작한 그 친구가 승진도 해야 되죠. 또 자기 가족도 잘 먹여 살려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죠.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선 술도 좀 마셔야 되고 담배도 좀 펴야 되고 그 친구들이 하는 오락도 같이 좀 즐겨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 선택하기보다는 내 눈에 지금 중요한, 당장 중요한 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려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신앙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좀 이렇게 답답한 듯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일도야, 너는 우물안 개구리라 그래. 너 맨 거기 살았으니까 바깥 세상을 몰라서 그런 소리야. 하는 말이 그런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듯 보였지만, 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저에게는 그 친구를 공감해 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길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생각하고 살까요? 거룩하게 성경 들고 교회 매주 오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하고 살까요?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추구하면서 그런 신앙의 가치를 두면서 어떻게 하면 복받으며 신앙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없을까요? 개신교회 가면 하나님께 뭐 드리면 복받고 이거 하면 복받고 저거 하면 복받으니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가 방문 오면 목사에게 봉투 하나 지어주는 만큼 내가 복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면서 그렇게 복
쫓아다니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방법으로 우리도 뭘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교육하면서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인정받아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부인 만나야 돼, 좋은 남편 만나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온갖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뭐 쌓아 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똑같이 바벨탑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편 직장에서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의 결론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지금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세운 악한 계획을 멈추게 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셨던 계획처럼 그 사람들을 뭐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온 지면에 흩어버리자.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한번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 짓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벌하신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너희들 선택한 대로 잘 살아봐라 하고 납두셨다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탑 짓는 일을 성공하게 하셨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 구원과는 멀어지는 사람으로 머무는 거예요. 구원과는 멀어지는 멸망당하는 백성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흩으신 것입니다.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세운 뜻과 계획에 맞게 살아가거라.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열국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돌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다 끝맺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뭐하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끝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아 올리고 있는 무형의 바벨탑이 있다면 그 탑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 정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 그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11장이 바벨탑 사건과 반역 사건을 종결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받을 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됩니다.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주인공이 바뀌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와 그 후손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아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남은 자의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오늘 성경 봉독으로 함께 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11장에도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이름이라는 단어. 우리의 이름을 내자. 12장에 들어서면서도 또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남기고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이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한쪽은 11장은 누구의 노력으로 이름을 내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쌓아올린 건축물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내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름을 내는 방법은 뭐 하면 이름을 남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행하면 누가 이름을 남겨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남겨주시겠대요. 어떤 것이 정령 가치 있는 이름을 남기는 방법인지 잠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 가겠습니다 라고 쉽게 순종적으로 대답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던 삶의 환경들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강남 8학군 지대처럼 모든 사람이 돈만 있으면 가능하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목민족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을 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갈대와 우르 지역은요, 벌써 2층짜리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고 그 건물에 이 하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벌써 이 수세식 스타일의 화장실이 갖춰진 가옥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는 이미 읽기와 쓰기와 수학과 지리와 같은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 같으면 내 자녀를 거기서 키우고 싶을까요? 안 키우고 싶을까요? 키우고 싶죠. 여자들 같으면 그런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천막 치고 살면서 사는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2층짜리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강남 맨 아파트 꽁대기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시골 마을에 가서 초가집에 살겠습니까? 선택하라고 하면 어디 사시겠어요? 당연히 아파트 산다 그러죠. 다른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했던 삶의 환경의 모습이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은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은 대부분이 유목 생활을 여전히 하고 양치면서 살고 있던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go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no라고 하지 않고 yes라고 대답하면서 요즘 대총회와 한국연합회와 한국교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름 I will go,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 어려운 선택지 앞에서 쉽게 예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한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대답이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가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뭐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헛된 시도들을 멈추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되 그 최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최선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의 방향이 누구의 방향과 일치한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저 숙제하듯이 노트에 글자 남기기 위해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과 합한 길입니까? 혹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위대함은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하여 순응하고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이르러 올 것이다. 이 두 대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의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생각했으나 그들의 이름 중에 하나도 보존되지 못했다. 바벨의 건축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으나 지금 누가 바벨탑 지으려고 했는지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명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단순히 따라갈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뭘까?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믿음은 내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하여 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요 내 삶의 등대가 되기로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삶을 조금씩 더 단순화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저기다 투자하면 집값이 오른댄다. 저 학원 보내면 아이들 성적이 오른댄다. 이렇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진댄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단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져요. 여기도 쫓아가 봤다가 저기도 쫓아가 봤다가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그런데 그것 따라간다고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도 해봐도 안 되니까 다음엔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삶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단순화시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등대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창대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테니
이 땅이 약속하는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언젠가 무너져 내리게 될 이 땅의 바벨탑에 유혹되지 말고 저 겸손한 삶의 길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길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영원히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아침 말씀하고 계신 것 기억하시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탑을 누가 지어 올렸는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선택에서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노했으면 아브라함의 이름 기억됐을까요? 아마 갈대와 우르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게 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실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고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없는 길이에요. 해병대 표어가 있죠.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길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한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셨던 우리 선배님들도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 훨씬 더 큰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1930년대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 문제와 함께 이 교회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단을 막론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제7일 안식의 예수 재림교회는 설교에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일제 치하에서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믿음에 거하자. 왜?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근데 여러분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있던 이 일본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왜요? 지금 누구의 나라가 영원해야 되는데, 일본 제국이 영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나라 다 산산조각 난다니까 그 재림에 대한 설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다라는 설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왜? 이 세상에는 누구밖에 없는데, 천황폐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탄압해도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 재림 성도들의 무리들이 저기 가평 정목리로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를 꾸리고 그곳에서 숨어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어느 날 1943년 12월에 어느 날 우편물 하나가 그 공동체로 도착을 합니다. 우편물을 펴보니까 무슨 우편물이었을까요? 교회가 해산됐다는 거예요. 지금 숨어 지내면서 더 자유롭게 신앙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가 회복되기는커녕 교회 간판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더 이상 이 땅에서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셨던 반내연이라는 청년, 후에는 목사님이 되시죠. 그 반내연 목사님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1943년 12월에 눈밭을 뚫고 가평에서 당시 재림교회 본부가 있던 지금도 위치하고 있는 회기동까지 밤새 여행을 해서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본부에 딱 가보니까요, 온갖 사무실은 다 흩어져 있고 집기들은 다 이곳저곳 널브러져 있고
더 이상 교회 본부로서의 형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층 연합회장님 방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2층에서 내려오고 계신 당시 연합회장이셨던 오영섭 목사님을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연합회장님, 제가 받은 이 우편물 사실입니까? 교회가 해산되게 되었다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반내연 형제,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정이 가득했던 반내연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연합회장님, 조금 더 참으셨어야죠. 끝까지 견디셨어야죠. 어떻게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해산되도록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헤아릴 수 없었던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형제, 미안하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뒤로 조금 물러나서 훗날을 기약합시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반내연 목사님이 막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으시대요. 지금도 연합회에서 청량리로 나가자면 이 떡전사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서 다시 가평으로 향하시는데 내가 다시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세게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해산되었으나 한국 강토 구석구석에는 일본 경찰도 감히 부술 수 없고 교회 지도자들도 해산시킬 수 없는 마음의 교회들이 있었다. 신자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이 교회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홍수가 거세어도 요동치지 않는 무형의 교회이다. 일본 정부는 교회 조직을 해산시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 날 줄로 알았겠지만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교회가 있는 줄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다. 유형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으나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무형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교회의 이름은 사라져버렸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꺼지지 않는 신앙의 불길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라고 목사님께서는 간증하셨습니다. 반내연 목사님께서는 그 후로 그 신앙 공동체에는 다른 형제들에게 맡겨두고 강원도에서부터 경상도,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온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히 세우시기 시작하셨고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무리로서 새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남은 자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세상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벨탑을 지어 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 한 2분 3분 정도 말씀을 듣고 결심하실 내용 함께 간단히 나누시고 마지막 찬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이름을 남기기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 유희자 집사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 영원한 나라에 이름을 남기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또 어떤 것을 남겨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숙제가 있어요. 저번 주에 결혼한 우리 둘째 며느리와 재작년에 결혼한 첫째 며느리가 있는데 그 두 며느리들은 믿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 자녀들을 또 주님조로 인도해서 또 침례를 받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영원한 하늘 본향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 우리 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본이 되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자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